오늘은 이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간이 되죠. 카렌다가 넘어가서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새해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설교를 무엇으로 마무리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요한복음 2장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본문을 주셨어요.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설교한 적도 있지만은 특별히 물도온 하인들이 여러분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봉사해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은혜로 하나가 된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기적의 현장이에요. 근데 오늘 끝절에 보면 기적이라고 기록이 안 되고 표적 이렇게 써져 있고 또 성경의 주석란에 보면 그걸 또 이적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성경의 기적을 우리는 요행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표적이자 이적은 요행이 아니고 말씀에 근거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 은혜가 표적이에요. 영어의 원문에는 사인이란 말이 있는데 우리가 부산 가는 편말 그걸 사인이라고 그러죠. 그 표적이에요. 표적. 그게 부산이 아니고 부산을 가는 방향을 안내하는 표지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기적은 기적이 본질이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그게 포인트라 그 말이에요. 이게 부산 써진 것을 알아서 부산 가는 게 아니고 부산을 가는 내 삶의 방향의 전환을 헬라말로 메타노이아 그래요. 그러니까 방향을 바로 잡아야 걸어가든 뭐 어떻게 가든 부산을 가지만은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속도보다도 중요한 건 방향이다 하는 거예요. 빨리 해서 빨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표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감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를 많이 주어서 아니 제일 가난해 나는 지금. 근데 제일 행복해. 그러니까 내가 소유로 말미암아 얻는 은혜가 아니고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행복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거예요. 밖에서 공급되고 수요되는 것은 이게 끊기면 마음이 허해. 그 이한 우리 육체 가운데 이 공간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공간이 영혼의 공간이에요. 영혼에는 영 이외에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영이 영혼 가운데 임하면 빛과 생명에 대해서 내 영혼이 윤택하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이어야 돼요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많지만은 혼인잔치, 축제 이런 곳에서는 하객들이 많죠.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에는 항상 군중과 무리가 따랐어요. 왜? 표적이 막 나타나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물리로 걷고 오병이적을 기적을 베풀으시니까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본 까닭으로 배를 채워주는 까닭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땅의 메시아로 따라다녔다. 근데 주님은 언제나 무리를 떠났어요.
그 말은 무리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무리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많이 모여서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모여서 가고 막 화려한 프로그램이야. 막 스타 목사님들이야. 막 웅장한, 그게 위협이 돼서 좋다, 평안하다, 은혜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군중 속에 고독이 있는 거 아세요? 숨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피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나를 숨기고 있는 나와 하나님과의 정식 대면이 있어야 은혜의 젖줄이 터지는 거예요. 옥합은 깨어져야 안에 있는 향유가 흘러나오듯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외식과 이 위선의 나의 자존심을 깨고 내 인격을 깨 부셔야 내 안에 울고 내 안에 아파하고 내 안에 방황하는 내 영혼의 참 주인이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내 영혼의 거룩한 고백이 믿음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하세요? 감사의 어원은 은혜예요. 은혜. 뭐 줘서 감사하는 것은 조건부지. 사람은 자기한테 잘해주면 다 좋아해. 근데 못해주면 뭐예요? 사람을 가까이 안 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재성이야. 재성. 사람 똑같아. 근데 예수를 만나면 그 사람의 바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과 내 형편과 처지를 바꾸고 축복하기 전에 나를 먼저 바꾸신다고. 나를 먼저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그래서 맡길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무엇 때문에, 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조건과 형편의 상황 설명이 아니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이걸 늘 생각해야 돼. 이것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변하면 그건 다 변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어느 자리에 가도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아. 근데 마음에 불안 염려가 있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자리에 가서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 먹고 술 먹어도 내 안의 불안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밖으로부터 공여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이 행복이에요. 근데 내 안에 행복이 있나? 없죠. 그러니까 행복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흘러 넘치게 하는 행복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참 행복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기적의 현장에서 여기는 잔치집이다 이 말이에요. 혼인 예식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기쁨의 현장에 가장 필요한 생필품, 가장 필요한 귀한 것이 떨어졌다. 이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픽업할 수 있는 요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다 좋아요.
근데 그 요점은 내가 필요한 것을 강청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메시지를 잡아야 돼. 그러니까 포도가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떨어진 거하고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주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본질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성과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계에 있다 이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원하시고 우리의 것 때문에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중심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그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고 로마서 10장 9절에 말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한 해를 결산할 때 제가 여러분들의 누누이 11월 12월 달에 주중 예배를 통해서 3가지 체크 포인트를 알려줬어요. 막연한 신앙생활 하면은 막연한 은혜를 막연하게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진리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계부를 체크하라는 말, 여러분의 경건일지 기도 노트를 체크하는 말, 여러분의 직분에 대해서 체크하라는 그런 말은 신앙의 그 점수는 기쁨과 감사와 기도 3가지 기둥이에요.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을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누가 뭐래도. 왜냐하면 복음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을 잊어버리면 은혜의 터가 무너졌다 이렇게 진단해야 돼요. 두 번째는 감사를 확인해야 돼요. 아이고 이거 해서 안 되는데 저거는데 그건 현실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믿음에 내 마음의 본래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터가 있어야 된다. 근데 감사가 없는 이유는 하나예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 은혜 받은 사람은 못 말려요. 왜?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걸.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무슨 은혜냐? 응답받는 은혜, 축복해주는 은혜, 그런 은혜 아니야. 은혜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돈보따리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한마디가 나를 감동하는 거야. 맞아, 이게 내 문제야. 그래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하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지는 게 은혜가 아니고 깨닫는 것을 고쳐야 은혜가 돼. 아멘 아멘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아멘 한 것을 실천하고 삶에 적용할 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만 축복을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깨닫게, 고치게, 잘되게, 누리게. 그 말 뜻을 잘해요. 깨닫게 하는 이유는 고치라고 깨닫게 하는 거야. 고치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잘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은 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복음은 누림에 있어요. 신앙이 부담이 되면 억지야. 신앙에는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기도하면 돼. 그래서 따라해. 감사, 기도, 기쁨. 이 세 가지 기둥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토할 수 있는 터야, 터. 은혜의 터야.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 오늘 여기 요한복음 2장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거 평생 수십 번 들었겠지.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적의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필요한 것이 도대체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주님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돼. 이 말은 주님이 계셔도 주님이 안 되면 주님이 움직일 수가 없다는 뜻이야.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내게 말씀이 안 되면 나에게는 능력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근데 내가 하나님 아저씨가 되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아버지가 돼야 돼. 나의 아버지. 따라해. 말씀이 말씀되게 하라. 그 말 뜻을 아셔야 돼. 말을 말로 여기면 안 돼. 사운드가 있어. 사운드. 잔소리, 헛소리, 말소리. 그건 소리야. 왔다가 흩어져 바람에 나는 거예요. 사운드. 그러나 우리의 언어는 뜻이 있어요. language. 그것은 혀에서 나오기 때문에 tongue. 그 구음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11장에 구음이 하나다. 그건 말이야. 의사소통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소리, 어느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고 진리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살았고 운동하고 활력이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고 심령, 혼, 골수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어두운 부분까지 내 심령 깊게 숨은 생각까지 발가벗게 해서 말씀 앞에 드러나게 하신다고 히브리서 4장 11절에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기적을 낳습니다. 성탄, 성육신, 말씀이 기적을 낳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이 기적을 낳는다는 말은 말씀이 마리아가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해서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이 성령으로 덮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를 낳으니 그 예수가 임마누엘이 됐다 함과 같이 오늘 우리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 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잉태되어서 그래서 성령이 그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 내 환경과 소유를 지배하여서 그 말씀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님이 계셔도 주님이 나에게 주님이 되지 않으면 주님 말씀이 나에게 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거기 5절에 뭐라고요? 예수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 쉽죠? 근데 우리는 가장 쉬운 걸 안 해. 왜?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고 순종할 때 이해되는 거예요. 예수를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고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해되게 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을 형상으로 모시지 말고 예수님을 말씀으로 영접하라 그 말이야. 예수님이 형상이 여기 와 있는데도 목수의 아들로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에 우리가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하면 그 말씀이 역사에서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말씀이 기적을 낳는다는 말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말씀이 내게 역사하사 내 안에서 말씀을 이루어 내 시간과 물질과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간증이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주님으로 계셔야 되는데 주님으로 손님으로 계시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주님 되게 하라 이게. 주님이 내 삶의 현장에 직접 개입하여 내 삶의 주님은 당신이십니다. 이 문제를 당신께 맡기시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고 믿을 때 말씀이 임하사 그 말씀이 풍랑을 잠잠케 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오늘 거기 6절에 보면 거기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nearby stood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 그 자리에 없어. 응답하려고 할 때 그 예배만 빠져. 오늘 이 예배는 저 성도의 할 때인데 그 말씀할 때 그 성도의 얼굴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목사의 한이에요. 말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은혜 주실 때 이번 마지막 금요 기도니까 마지막 마무리를 기도하자. 왜 이런 마음이 안 들어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제껴, 제일 먼저 예배를 제껴, 제일 먼저 11조를 제껴, 제일 먼저 기도를 제껴, 제일 먼저 봉사를 제껴. 제낀 곳에서는 남는 게 없어요. 분깃도 없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쓰실 때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지키는 것이 직분자고, 기적의 현장에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그게 없어. 거기에 nearby stood. 그 아브라함아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잖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다. 근데 주님이 기다려서 오늘 이 성도만은 축복해야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도해서 그 축복을 넣으려고 하고 보따리를 싸들고 왔는데 없어요. 그게 문제야.
Don't miss your opportunity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회는 오늘 달라고 내일 달라요. 아이, 목사님 이번 예배 빠지고 다음 예배 잘 나올게요. 저야 뭐 예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속으로는 안 돼. 그래. 안 된다고. 안 돼요. 이빨 빠진 거야. 영적인 것은 다시 오지 않아. Once for all이야. 내가 거기 있다고 쓰느냐? 아니요. 빈 항아리예요. 비어 있어야 돼.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하나님 이거 한 다음에 돈 번 다음에 저 한 다음에 저 한 다음에 야 관두라 너 말고도 있다. 하나님은 돌멩이로도 아브라함 만든대잖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그게 은혜야. 쓰임 받는 게 은혜야. 그게 축복이야. Don't miss it. 오늘 바쁜데 나도 바쁘다. 그럼 어떡할래요? 주님이 불렀는데 나도 바쁘다. 어떡할 거야? 주님은 로봇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내 심령 깊은 것이 통달하시고 내 심령의 중심을 감당하기. 이래 plumb blind이란 말이에요. 다림줄을 딱 대고 있다. 은혜는 말씀의 다림줄에 딱 맞는 것을 은혜라고 그러지 뭉개는 것을 은혜라고 그러지 않아요. 할렐루야. 돌 항아리든 횃불 항아리든 만나 항아리든 빈 항아리를 쓰시는 거예요. 사사기 7장 16절에 보면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12만을 싸워요. 근데 총과 칼로 싸우나? 야, 빈 항아리에다가 횃불 감추라 그래. 빈 항아리에다가 횃불 감추라. 항아리가 비어야 횃불이 들어가요. 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법궤를 만들 때 빈 항아리에다가 만나 오매를 집어넣으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법궤에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어. 말씀, 횃불, 물 이거 다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비움과 내려놓음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잊어버리는 손해와 상실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내려놓을 때 채우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성령 충만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비움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체험의 역사를 경험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피울 때까지,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얼마나 힘들어. 내가 힘들어. No, 하나님이 더 힘들어요. 왜? 찌꺼기 남아있는데 거기다 부으면 그게 꾸중물이 되니까 못 붓는 거예요. 마지막 마음의 끝자락에 상처까지 다 몰아낼 때까지 주는 뭐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에요. 빈 항아리를 채우신다고. 남아있으면 채우면 뭐야? 그게 하나님이 준 건지 몰라 섞여가지고 빈 그릇을 쓰는데 어떤 빈 그릇?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이게 성결 예식으로 준비된 돌 항아리, 여식 돌 같은 항아리라도 깨끗하게 준비돼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역사 일어난다 이 말이야. 내려놓으면 가벼운데 가지고 있으면 무거워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 가지고 있어 행복해요? 미쳐요. 한번 해봐. 배설 안 하고 가지고 있어봐. 하루 못 넘겨. 그게 뭐요? 버릴 것은 버리고 내려놓을 게 내려놓을 때 뭐요? 새로운 것을 담고 채울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은 비우라 그럴 때 내려놓을 때 이유가 있어요.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주는 것, 내가 치는 것은 내 분깃이 너에게 맞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물로 채우려는 거예요. 아니 포도주가 뜨는데 물로 채운다? 살에 안 맞아. 경험 이성체로는 안 맞아요. 진리는 안 맞아. 왜? 이성이 아니야. 순리나 과학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못해. 그래서 말씀은 이해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재밌는 구절이 많아요. They did so, they did so, they did so. 물 부어라, they did so. 갖다 줘라, they did so. 아기까지 치워라, they did so. 갖다 부어라, they did so. 이 말이야. 말씀대로 했다는 거야. 가, 그럼 가. 와. 부어, 그럼 부어. 갖다 줘, 그럼 갖다 줘. 뭐예요? 하인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야. 말씀대로 하는 말씀의 심부름 꾸를 뿐이야. 내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은 은혜 받고 교회 가까이 목사에 가까이 무리들이 조심할 것은 은근히 교만병이 들어가면은 고칠 수 없어요. 믿고 맡긴 것은 심부름 시킨 거지 지가 하는 게 아니야. 목사도 하나님의 모습이야. 제일 먼저 심판받는 게 목사라 그 말이야. 내 모양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하인은 가, 그럼 가. 부어, 그럼 부어. 이거 왜 붓는데요? 이건 안 해. 이렇게 말을 안 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무슨 말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신 거야. 이건 아무에게도 성령을 이르지 마. 그리고 예수님이 뭐요? 내가 솔직히 너한테 다 얘기할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죽고 십자가에 안 됩니다. 내가 목숨 걸고 지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미 예수 앞에 있다 이거야. 말씀을 초월했다 이게. 그리고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도다. 그게 사단이야. 말씀보다 앞서고 자기 감정이 앞서고 지 마음대로 하고 지식으로 판단하고 내 식으로 하고 내 마음으로 판단하고 그게 사단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끼면 그게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야. 말씀대로 하는 거야. 물 부어? 아니 포도주들은 왜 물을 부어요? No question about that. 그러면 they did so. 이 빌리 그램 그 목사님의 설교 보면 제일 많이 쓰는 게 The Bible says so.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성경대로 이렇게 했다. 이게 기적의 현장에 기적이 있는 건 뭐냐? 물던 하인들이 하는 말은 그대로 하니라, 그대로 하니라, 그대로 하니라, 그대로 하니라. 가라, 오라. 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말씀대로 하라. 아멘 하지만 쉬워요? 힘들잖아. 이해가 안 되는 걸. 왜 마음에 안 맞는데 뭐. 내 생각에는 문둥병 못 고쳐. 엘리사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빨가벗고 7번 해야 돼. 우리는 내 생각을 비우고 내려놓고 말씀이 주님이 되시고 말씀이 하나님 되시고 말씀이 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말씀의 임재를 경험하여 말씀이 주님이 되시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 살고 말씀대로 할 때 they did so, they did so. 그렇게 하니까 뭐요? 말씀이 기적을 낳는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대로 하는 하인들을 통해서 하인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야. 그래서 물을 채웠어요. 갖다 부어라. 그래서 갖다 부었어요. 근데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참으세요. 오늘 마지막인데 뭐.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불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물을 부었는데 포도주가 다 되었어요. 그럼 물 부은 사람은 물을 부었고 포도주 먹는 사람은 포도주를 먹었어.
근데 물로 된 포도주는 아무도 몰라. 근데 여기 뭐야 그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키워드예요.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기적은 5병에 5,000명이 경험한 게 아니야. 10,000명은 그냥 빵 먹어서 김밥 먹고 우유 먹고, 야 빨리빨리 돌려, 배고파 죽겠어, 야 빨리빨리 막 이렇게 했어. 먹었어. 좋았어. 끝났어요. 응? 여기 잔치집에서는 포도주, 야 이거 포도주 뭐야, 24년생, 야 포도주 맛있게 먹었어. 교회 와서 야 좋았어. 공연 봐서 좋았어. So what? 그거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프로그램이 끝나면 여기는 허해. 교회 설교 갔다 가면 오늘 내가 뭐 왔나 허해. 왜요? 여러분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담겨져 있는 거야. 영적이지 못한 거야. 세상 거치려면 교회 뭐하러 와? 여기는 하나님의 신령한 꼴을 먹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이 땅에 살지만 We are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우리는 하나님의 속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역사,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적 현장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뭐 백나 설교해봐야 뭐 얘기 들어봐야 그게 거스른 것 같죠? 왜요? 내가 움직이지 않는 한 변하는 건 없어. 내가 변화받지 않고는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은혜 받지 않고는 은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문제야. 근데 뭐요? 물도 온 하인들은 물을 자기가 부었어. 왜 부었어요? They did so. 왜? 물을 부어라 하신 말들 물을 부었어. 채워라 해서 아이까지 채웠어. 갖다 주라 해서 갖다 부었어. 근데 붓는데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What's happened?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쓰임 받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쓰임 받는 것을 기득권으로 생각할 때부터 은혜는 없어져. 하인은 쓰임 받는 일이 직분이야. 물도 온 하인들은 아는데 뭐를 알았을까? 물로 된 포도주는 다 몰라. 연회장도 몰라. 맛으로 아는 게 아니야. 쓰임 받아야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에 쓰임 받는 일, 그게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거 아셔야 돼. 여러분 편하면 좋은 것 같죠? 좋죠. 근데 편한데 혹시 괴로운 거 없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데 기쁜 거 없나요? 그런 거 기억 못해? 그 어느는 지 외할머니가 실컷 키워내가 데려간다는데 뼈가 빠져 키워놔봤자 저는 커봤자 지 할머니 알지도 못한다고. 털어주고 닦아주고 울고 뭐하고 다 해준다 이게. 근데 기쁘죠. 왜? 내 새끼니까. 주님께 쓰임받을 때 힘들고 어려워요. 왜 힘들고 어렵죠? 힘들고 어렵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 않으면 근육이 안 생겨. 근육이 생겨야 건강한 거예요. 힘들 때 힘들어야 은혜가 되는 거야. 어려울 때 어려워야 그게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고 행복하잖아. 이 내 새끼니까, 내 사랑의 대상이니까. 쓰임 받을 때 행복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 쓰임 받는 그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의 현장에서 쓰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5,000명, 10,000명 있는데 빵 먹고 배부른 사람 12관계나 남았어.
배부른 거예요. 예? 근데 빵을 주님 손에서 띄어다 날라준 사람 생각해봐. 아니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주님께 맡겼더니 똑같은 도시락인데 주님 손에 있는 도시락은 애기 한 명 먹을 것이 여기도 있는 것이 띄어다 줘도 5,000명 10,000명을 계속 띄어다 둘 때 그 빵을 나르는 하인들 생각해봐. 제자들 생각해봐. 나 같으면 눈물과 감격에 받았을 것 같아. 그래서 빨리 줘, 우유 줘, 빵 줘. 그래서 야 여기 끝나 배고파 죽겠다. 먼저 돌려 이렇게 해서 5,000명 10,000명이 막 서로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쓰임 받고 주님 손에 들리는 그것을 날라주는 사람은 은혜, 감동, 감격. 이 기적의 현장에 이분은 주님이신데 이분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에 내가 쓰임 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나에게 하인된 이 기쁨 때문에 그 사람 빵 먹게 해서 빵 안 먹어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하늘을 붕붕대는 기쁨과 감사의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배불러서 행복한 게 아니야. 가난해도 행복해. 나 봐. 목사가 가난한 게 창피하나? 아니야, 축복이야. 감사한 거예요. 있으면 안 보이는 게 너무나 많아. 없으면 가장 작은 것이 귀하게 보여요. 여기 주님이 스스로 살 때 돌 항아리도 그게 있으니까 주님이 빈 깨끗한 날에도 물 부으라 채우라 해서 채우니까 뭐야? 갖다 줘서 물을 부으니까 그게 뭐야? 포도주가 나오는 것이. 말씀대로 하면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오늘 우리 교회 살아난 성도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한 가족 같지만은 금년 한 해를 함께한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게 행복하고, 우리가 우리의 서로의 마음을 볼 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정을 섬기며 우리 서로 은혜롭게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자랑스럽지 않을까요? 저 화려하고 큰 교회를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이 여기 찾아오셔서 물도온 하인들처럼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기쁨에 사용되는 통로가 될 때 그게 행복 아닐까요? 금년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의 결산을 그렇게 하세요. 물도온 하인들인가, 물 먹은 구경꾼들인가, 포도주를 먹은 흥이 난 잔치꾼들인가, 아니면 포도주 물 목주마더라도 내가 손수 물 채우고 내가 가서 따라줬더라도 물로 된 포도주의 기적의 현장에 쓰임받는 물도온 하인들인가.